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7절.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을 따를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숱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노라 그러셨나요? 아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구주 되심을 우리 마음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 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생명의 빛을 그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존중히 여겨주신다,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여기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니까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가고 있겠죠? 맞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여기서 길을 가신다고 하는 것은 산책을 하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길을 가신다는 것은 어떤 길을 가시는 것을 말할까요?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 지금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저기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천천히 지금 이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길을 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는 그 길에 제자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가서 예루살렘이 딱 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제 갈릴리의 지역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1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18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도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이죠, 그죠? 이제 근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기 보면 이 여리고는요,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입니다. 아주 인근까지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제 예루살렘이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일생 중에 예루살렘을 몇 번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점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이 눈에 딱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믿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믿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 내용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교훈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그런 교훈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를 줄 모른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귀신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의미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예수님의 길을 동행한다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구절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지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57절, 5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것도 첫 번째로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이런 말 해본 적 있습니까? 이런 말 해본 적 있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 중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전혀 다른 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할머니가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이제 손주가 있지요. 그래서 할머니가 손주에게 초콜릿도 사주고 마트에 가서 장난감도 사주고 잘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부모님은 초콜릿도 안 주고 장난감도 잘 안 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아이가 할머니를 좋아하겠지요. 그죠? 할머니가 때가 되어서 집에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신발을 신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 신발을 신을까요? 할머니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그리고 부모님이 못 가게 하면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처럼 이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이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세계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인 세계와 육신적인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이제 사는 사람이지요. 그래가지고 진짜 할머니 댁에 따라갔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는 여전히 손주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깊은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였어?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손주를 사랑하겠지만
이런 것이었구나. 반찬은 이런 것이었으며 그런 것이었구나. 매일 초콜릿이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행하던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이적 기사를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살아야지, 내가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꿈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지금 21세기에 내가 살아가지고 그렇지, 예수님 시대 딱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적 기사도 뻥뻥 보고, 뭐 나사로도 막 무덤에서 나오는 것도 보고, 그 이제 은혜로운 말씀도 직접 저자직강을 듣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굳이 좀 우리가 분류를 해보자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능동적인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을 구분을 못해요. 현실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줄을 따르겠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쁘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따르겠다고 한 게 아니니까 기쁘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칭찬하셨을까요? 야, 너밖에 없다. 야, 너 어찌 그래 말을 이쁘게 하냐,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 질문만 놓고 보자면 칭찬받아 마땅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근데 인자에게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이상에 빠져 있지 말고 땅도 같이 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여우가 어떤 동물입니까? 천대받는 동물입니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 늙은 여우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나한테? 자매님들?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면 제가 해드릴게요 앞으로. 별로 안 좋잖아요. 여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이 여우도, 그렇게 천대받는 여우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르시고 그에게 굴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서 새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하찮은 것이 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하찮은 것을 말씀하실 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주 그냥 동전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찮은 새에게도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머리 둘 곳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정말로 잠을 못 주무셨을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 둘 곳이 없으면 잠을 못 주무셨을까요? 식사도 못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롭고 또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성읍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 기사를 행하셨지만 또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지만 그분이 직접 걸으셨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배신을 당하셨고 또 핍박을 받으셨고 사람들이 비아냥 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함께 할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떠나지 않습니까? 말없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불과 여인이 몇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믿음이 좋은가 봐요. 남자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호기롭게 뭣도 모르고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서 땅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현실 감각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는 길은 그런 길인데 너는 그 길을 같이 가겠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환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자님은 참 좋겠죠. 맨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에서 앉아 있으니까 좋겠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좋을까요? 아닙니다. 다 고통이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길을 걸으셨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59절, 60절을 보겠습니다.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인데요, 이 두 번째 사람은 좀 특별합니다. 총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이 유일하게 예수님께 먼저 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신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죠. 사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극적인 현실주의자입니다. 공연히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말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니까 그 사람이 그제서야 비로소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말을 못합니까? 등장하는 세 사람이 다 말을 했어요. 세 사람 가운데 이 사람 빼고 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말을 못합니까?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자고 하니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이것은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일입니다. 육신적으로 보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삼위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길을 가고 계십니다. 길을 가실 때에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삼위일장을 치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어디세요? 해서 차 타고 붕 하고 갈 수 있습니까? 어딘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면 아버지 장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이 사람이 지금 그 마음속에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선택할 수 없는, 조율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속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을 수도 없고 저걸 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한 것입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릴 때에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말을 안 해요. 말을 못 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눈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실까 봐 저는 숨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꼭 설교 중에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심리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할 때 되면 탁 이렇게 엉뚱한 데를 쳐다보잖아요. 말을 안 합니다. 미천이 드러날까 봐.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어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비로소 그 문제를 드러냅니다. 참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 인생에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6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요 다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전부 명령만 했어요. 너는 나를 쫓으라. 첫 번째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이런 길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 영적으로 죽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 이 자기의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그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일은 세상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혼동하면 이 세상에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우리가 영생을 생각하고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 안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형제가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그리러 갔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어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성격상. 그런데 그 형제가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깨달았어요. 누가 막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안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인데 이 길은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겠구나. 지금은 내가 노래도 부르면서 학교에 소속돼서 노래도 부르면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갈수록 멀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내가 둘 중에서 하나는 발을 뗄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은 노래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꼭 가야 돼요.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교회에서 노래 부르면 되죠. 예, 이거는 생각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줄 아는 게 그밖에 없는데. 이 형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군대 갔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했습니까? 영적인 것을 놓고 생각하고 천국 안에서 생각할 때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실천하기가 어렵지 판단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 앞에 이런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때는 조율이 되지 않습니다. 조율되지 않는 문제를 조율하려고 하면 내가 고통을 받아요. 예수님 앞에서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영생 안에서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61절, 62절을 보겠습니다. 61절,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게 있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 번째 말하잖아요. 그죠? 꾀가 많은 사람들은 먼저 안 나섭니다. 첫 번째 나가지고 주여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를 쫓게 있습니다.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본 거죠. 예? 그리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안 거지요. 예, 이걸 다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세 번째 가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중간쯤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많은 예. 이 사람의 신앙에 이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에게 없지만 이 사람에게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조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따르겠습니다. 쫓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좀 하고 쫓겠습니다. 조건을 말하지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허락해 줘야 될까요? 허락을 해주지 말아야 될까요? 진아야, 허락해 줘야 될 것 같아? 허락을 안 해줘야 될 것 같아? 안 해줘야 돼요. 네, 걸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묘한 질문이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그래요.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 열왕기상 1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이야기는요 구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 모를 뿐이지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모세와 함께 이 양대 산맥을 이루는 대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가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엘리사에게 계승을 합니다. 계승을 할 때
마치 챔피언이 그다음 챔피언에게 벨트를 물려주고 이제 미스 코리아가 그다음 미스 코리아에게 왕관을 물려주듯이 선지자는 자기의 겉옷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다음 선지자가 되어서 그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엘리사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전승이 될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허락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나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뭐 하라는 말이에요,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뭘 했다고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 갔다 와라, 이 이야기입니다. 허락해 준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이야기를 알겠지요. 그래서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리하라 하면 자기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급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도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꿩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라고 하지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지만 끊임없이 타협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끊임없이 충성되게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자기 양심이 다치지 않도록.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에서 벗어나면 내가 불편하겠죠, 스스로.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화요일에 예배가 있습니다. 화요일에 예배를 안 오면 불편하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요일 예배가 성경에 있나? 새벽 기도회가 성경에 있나? 그런 것에 얽매이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성경에 있는 내용까지도 자기 상황을 위해서 활용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육신적인 이익을 도모하면서 믿음을 생활을 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열왕기상의 내용을 알고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갔다 오라고 해야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했는지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62절 다시 읽겠습니다.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 명 가운데서 가장 심하게 책망 비스무리한 이 교훈을 받은 사람이 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손에 쟁기를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사람이 이렇게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주춤주춤 따라가는 것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의 믿음이 점점 식어갈 것이고 결국 목표에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온전치 못합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모한 사람이지요. 현실 감각이 없어요. 이상밖에 없어요. 그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셨지.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도 못해. 속에서 싸우니라고.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맨날 갈등만 하다 끝나. 한 걸음도 발을 못 댑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약삭빠른 사람이 있나요? 성경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꼭 먹고 알 먹고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행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런 사람들을 가운데서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 앞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랬지만 그 말씀으로 온전해져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사람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영적인 감동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원래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믿는 믿음이 참이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웃으셨다면 이때 웃으셨을 것 같아요. 이때에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기뻐하십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자기의 지혜와 슬기로 일을 잘한 게 아니라 이렇게 무모하고 걱정 많고 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온전해져서 가서 믿음의 일을 하고 믿음의 감동을 받아서 돌아왔을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한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 가운데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모한 사람, 소극적인 사람, 장깨를 부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이겨낼 때에 그 사람들의 걸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 감격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웃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메마르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울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